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마술사가 어느 날 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쥐가 계속해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향하여, 쥐야, 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니? 그랬더니 고양이가 무서워서요 그러더래요. 그래, 고양이가 참 무섭겠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저를 고양이로 바꿔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고양이로 바꿔줄게. 그래서 고양이가 됐어요. 이제 고양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두려움 없이 잘 지내겠지 생각하던 어느 날 또 그 고양이를 보게 됐는데 여전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되면 이제 두려울 것 없이 잘 될 것 같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앞집 개가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서요? 개가 무서워서요. 아, 그럴 만도 하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개로 바꿔주면 되겠니? 예,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개로 바꿔줬어요. 이제 두려움 없이 잘 살겠지 생각하고 어느 날 이렇게 또 그 개를 만났는데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여전히 두려워 떠니? 앞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되겠니? 저를 호랑이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호랑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맹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맹수의 왕이 됐어요. 어느 날 마술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호랑이를 봤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더래요. 맹수의 왕이 체면 구겨지게 왜 두려워 떨고 있니? 그랬더니 사냥꾼이 엽총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만 잡으려고 그런대요. 이 설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해결책이 없고 두려움은 끝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려움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앞에 홍해가 놓였고 이제 뒤에서는요, 이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는 정말 엄청난 위기, 환란에 봉착을 합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변화는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있고 부르짖고는 있단 말입니다. 들은 소리들이 있어요. 배운 소리들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랍게 일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두려움이 그래도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세 또 원망으로 바뀌는, 금세 또 불평으로 바뀌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엇이 다 있냐 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거, 해결하지 못할 것, 끊지 못할 것,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그 문제로 두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말입니다, 저놈의 인간, 정말 꼴 보고 싶지 않은 저 인간,
어떻게 해야 저 인간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저 왼수 같은 놈, 아니 저 왼수, 저 놈을 어떻게 하면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본 너희의 원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는요, 홍해의 기적이 있기 전에 모세의 입에서 선포된 위대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모세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딱 당하자마자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 하나 딱 발생을 하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씻은 듯이 싹 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그 위기 속에 금세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 새벽에도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뭐 이렇게 놀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놀이라고는 뭐 그냥 뭐 탁구 조금 치는 거, 교회에 있어서 탁구 치고 뭐 이렇게 노는 거, 그리고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뭐 별 놀 게 없으니까 항상 뭐 이렇게 고구마 캤다 그러면 고구마 캐고 이렇게 고구마 캔 밭 가서 또 고구마 이렇게 걷어오고 또 뭐 감자 이렇게 걷어오고 또 아주 즐거운 놀이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잡는 거였어요. 추수가 가까워지면 메뚜기를 잡는 거예요. 메뚜기 잡아보신 분? 아, 그냥 잡아봤으면 잡아봤다고 다 솔직히 잡아봤잖아요.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메뚜기 안 잡아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어렸을 때요, 이제 탁 가방 집에 딱 놓고 아니면 가방 탁 길가에 놓고 이렇게 논에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메뚜기가 말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나 여기 있다,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그러면서 나 도망간다 그러면서 나 여기 있다, 지들이 다 알려줘요. 두려워갖고 말입니다, 지들이 알아도 도망간다고 도망가는데 자기들이 도망가는 장소를 다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잡기가 쉬웠다? 정말 쉬웠다? 정말 쉬웠단 말입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딱 보면 아니까. 저기 앉았네. 그리고 딱 잡으면 진짜 이거 강아지 풀 하나 뜯으면요, 이거 뽑아갖고요, 메뚜기 이게 목을 딱 꿰기 시작하면요, 메뚜기 막 3, 40마리 잡는 건 정말 어렸을 때 쉬웠단 말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반장로는 메뚜기 안 잡아봤어요? 도시에 살았나요? 아, 시골인데, 완전 깡시골인데. 그렇구나. 집이 부자였나 보다. 메뚜기를 잡으면서 말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에이, 저 바보 같은 것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촐싹거리다가 자신들의 위치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왜 불쌍하게 잡혀서 후라이팬에 구워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바보 같다, 정말 미련하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광야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광야교회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광야교회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왜 하고 많은 집 중에 차라리 왜 목사의 집에 태어나갖고 정말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정말 싫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을 요만큼도 누리질 못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저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사는,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물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어. 물 한 번을 기르려면 정말 멀리 걸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그 씻어야 되는 그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교회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이렇게 그 씻고 얼마나 깨끗하게 입고 오는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교 훈련을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 성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들이 가면은요, 막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저희들은요, 막 이렇게 붕붕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집안간 그 자매들이 3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해요. 제가 가서 인사를 하자고 해도 고개를 돌려버려요. 아주 쌀쌀 맞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에이, 빨리 예배나 끝나고 빨리빨리 집에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더러워 살겠는데 이거. 그런데 세상에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스페셜송, 특송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성가대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가대가 이제 그 찬양을 이 3자매가 나와서 딱 찬양을 하는데 한국 찬송가로 이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이 땅에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는 거예요. 그들 속에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싫었던 제 인생이 더 싫어졌어요. 얼마나 싫어졌는지. 아니, 저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쓰레기를 주워가며 살면서도 저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나 열려줬다고 하나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로 아주 진심과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았던가. 정말 행복한 나였는데 정말 행복을 한 번도 누리고 살지를 못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조건들을 너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넘어지고 방황하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불평을 토해놓았던 그 교회가 광야교회였고 광야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닥친 그 위기,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향하여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에벤 에셀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환란이 딱 닥치니까 그 하나님을 싹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신뢰하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메뚜기처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안 잡힐 거야, 안 잡힐 거야, 나 두려워 살겠단 말이야, 나를 좀 피해가.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노출해버려서 잡혀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라, 정말 그 말이 미련해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 상황 속에서 제발 좀 가만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법은 설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설치는 사람들은 이제 설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나 이거 할게 설쳐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에 나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미련해 보이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에 모세와 같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그러면서도 소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앞에 잠잠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두 가지 그 유형의 신앙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고,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바깥에서 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되어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유익도 없단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 안에서 적극적이시고 긍정적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참 도전되는 게 이런 거예요.
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참 신앙이 아닌, 그래서 막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그가 환난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환난을 극복해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하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받을 것이요. 제가요, 이제 신학교를 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도, 그러면서 이제 뭐 듣는 소리도 보는 것도 이제 점점 이제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니까 제 속에 교만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게 뭐였냐 하면, 기도만 하면 되나? 그래도 목사가 좀 나서서 상담도 좀 하고, 그래서 막 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냈는지 좀 내 이야기도 좀 해주면서, 기도는 그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기도를 권하기보다 제가 자꾸 루벤의 영이 있어서 제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답을 주려고 하는 정말 못된 모습을 제가 제 안에서 보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회개시키셨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집은 반드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환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고생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것 같은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목사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로 이끌어가는 종이 참 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 교회에서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신앙 자기가 키워온 사람이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당한 처지를 원망하고 종국에 가서는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문 앞에서 이렇게 노크를 할 때 믿음이 나아가서 문을 탁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공포가 문 앞에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문을 활짝 열었더니,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게 겁이 없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겁이 있게 생겼나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그냥 겁이 없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늘 왜들 그러지? 그냥 설교는 해나가잔 말입니다. 풀어나가자고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송에서 딱 보면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도 대답을 안 해. 썰렁해.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안 읽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썰렁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액션도 크게 해야 되고 소리도 크게 해야 되고 혼자도 북치고 장구치고 써야만 이게 교회가 좀 이렇게 예배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어디까지 해다가 거기까지 갔죠? 예? 겁이. 듣긴 들으셨네. 진짜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도 안 갔죠. 예.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천에 갔더니 문정우 목사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귀신 나오는 집, 막 칼이 막 이렇게 막 떠다니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하여튼 그래갖고 아주 그냥 폐허가 돼버린 그 집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가면 이상한 거죠. 반드시 가야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다. 이걸 또 남자다움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남자다움이 뭔지. 그래갖고 딱 들어갔어요. 혼자, 문 목사 따라,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안 들어간다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래,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내도 안 따라와. 그래갖고 이렇게 혼자 들어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불상이 하나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 바퀴 이렇게 뺑 돌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봤어? 아무렇지도 않던데. 정말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요, 누워있으면 뭐가 막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뒤에서 뭐가 막 잡아 당기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려고 하면 뒤에서 누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요. 누구야? 아무도 없어요. 누구야?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이요,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붙잡는 거란 말입니다. 공포가 노크를 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 방해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이상하게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 괜히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고 하면 또 고개를 쳐박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문을 딱 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너 두려움의 영 떠나가.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다 수세식이라 그러지, 옛날에 얼마나 화장실이 살벌했습니까? 꼭 달걀 귀신이 콕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무슨 이렇게 이게 빗자루 귀신이 콕 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만 딱 선포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문을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그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떠나간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이네, 불신앙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맡기는 거예요. 잘 맡기는 사람은 이상하게 편안하더란 말입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이거 잘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재훈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잘 맡겨요. 그리고 코 골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신뢰 형성이 되면 다 맡기잖아요. 그죠? 통장도 맡기고, 그렇죠? 금고도 맡기고, 하여튼 감추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상금들이 있구나, 감추시는 게 있구나.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감춥니다. 저는요, 너무 순진해갖고요, 아내가 조금만 긁어주면 있는 거 다 토해냅니다. 진짜 없습니다. 아야 대놓고 여기 뭐 있다고 알려줘 버립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누군가를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이게 통장 비번도 이거고, 이 금고도 이렇게 열고 저렇게 열고, 이게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건 내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잘 맡기는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어디가?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때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의 힘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 불신앙에 사로잡혀 원망과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구원받은 감격도 사라집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이 말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꼭 영화나 이게 TV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 에? 내가 오늘 말이야 이거 여기 싹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아주 나를 뭘로 본 거야? 뭘로 본 거야? 이런 것들은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나서 팍 맞으면 기절. 형님아! 큰 소리 치는 거 치고 센 놈 하나도 못 받고 큰 소리 치는 놈 치고 잘난 놈 하나도 못 봤단 말입니다. 큰 소리 치는 놈 속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벌써 고수들은 알잖아. 아이고 저놈 저거 속빈 놈이구나. 저거 속빈 강정이구나. 저놈 아이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놈. 그래갖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런 놈 괜히 건드렸다가 세상 게임값 더 나온다니까요. 걔들은요 말입니다. 지가 까불다가 지가 맞으면 경찰에 신고해갖고 괜히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낫다니까요. 똥이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냥 밟으면 나만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설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너무 뚜렷하고 나의 호불호가 너무 뚜렷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노자의 스승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는데, 가르침을 경청하던 노자가 스승님, 정말 스승님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치유가 됐고, 정말 갈등이 있었지만 그 모든 갈등도 해소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자가 질문을 했어요. 차라리 노자가 노잣돈을 드리고 잘 가세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노자의 손을 딱 끌더니 입속에 딱 집어넣고는, 얘야, 그 딱딱했던 이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스승님, 이가 안 남아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잇몸은 남아있니 안 남아있니? 스승님, 잇몸은 남아있는데요. 그래? 한 번만 더 넣어봐라. 그럼 말랑말랑한 혀는 남아있니 안 남아있니? 아이고, 말랑말랑한 혀도 남아있는데요. 그랬더니 노자의 스승이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남을 찌르지 말고, 제발 좀 딱딱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라. 부드럽게 사는 길이 이기는 길이고, 부드럽게 사는 길이 남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부드러운 심령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심령, 딱딱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환난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처방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세 가지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방정 떨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 행하는 일을 좀 봐라. 이러면 우리는 맡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이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그도 인간인지라 처음에 시작은 그도 막 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살려두십니까? 저런 인간들 싹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점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놓을 때 자기 속의 걸 토해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라? 태어나리라. 여러분, 그는 모든 문제 해결을 환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두려움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걱정과 근심도 불안도 싹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더란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제 마음이 정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그 40일 그 저녁 작전 기도에 세상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이 50분이 된대요. 50분. 놀래지도 않아. 시작도 안 했으니까. 놀래지도 않아. 나는 몇 번 빠졌으니까.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빠진 분들 뭐 이렇게 어떻게 좀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구제 좀 하라고 제가 이렇게 그 사모님에게 싹싹 빌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기도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 장로님들 왜 제가 이 저녁 기도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아세요? 워낙 성전의 불은 저녁 때 켜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두울 때 켜지는 거란 말입니다. 밝을 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불은 지금 장로님들이, 아니 성도님들이 그 50분이 아니 더 많은 분들이 그 어두움 속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불은 그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낮에는, 아침엔 들어가서 꺼버렸다니까요. 이제 밝으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저녁은 어두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정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루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인데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란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작을 해주시는, 기도로 해주시는 모습이,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선물을 좀 팍팍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라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 요구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알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보호하시고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며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건 아니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이 시브리어 야드 라마의 본래 의미는 높은 손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 118편 말씀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은요 권능의 손을 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높이 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이 높이 들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60만이어도 우압지졸이란 말입니다. 200만이어도 우압지졸이란 말입니다. 높이 들린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여러분,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고개 들어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문제만 봤단 말입니다. 나가기는 담대히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더라? 그들은 무엇을 보더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잠깐만 들으면 지금도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며 지금도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데 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벌써 더워요. 그렇죠? 어제 기온이 14도까지 올라가니까 제 5층은 말입니다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2개를 싹 다 열고 살았어요. 어제. 벌써 여러분 졸리기 쉽습니다. 옆 사람을 다시 축복. 이거 축복은 졸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시작. 졸지 마시라는 거. 졸지 마시라는 거. 마칠 거예요. 고개를 들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주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사회만 바라보는, 지금은 문제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고개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은 앞서가고 구름기둥은 앞서가며 그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니까 불평이 터져나오고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전장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그들은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을 보면 바로 이게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작정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그 예수님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